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처럼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했죠. 이 종료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너무나 크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도 가졌고 이번 주일에는 고난주간 특방 기도를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벽보다는 밤에 기도를 가져요. 왜 그럴까? 그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보다 밤에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목회 방침을 바꾼 거예요. 특세를 갖다가 특밤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특밤 기도를 갔는데 강사는 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이신 임 목사님이 강사고요. 주보에 순서가 나와 있죠. 찬양인도 등등 나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와 이 특밤 기도에 나와서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청바 성결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속해 있는 믿음의 가정,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뿐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삼성 강북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때의 그 소리는 계속 울립니다. 제가 기도에 서울이 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그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음성이 생생하게 귓가를 움직여. 성목사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온단다. 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 이 병상에서도 우리 조 권사님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에 대한 답변이 그랬어요. 성목사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순간에는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대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면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고 지하철, 버스 안에서 할 수 있고. 왜? 그분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일 밤부터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 때로는 강요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지만
저는 그게 맞질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찬양을 드리고 자원해서 예배 드리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청교주일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 설교 제목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의미는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어요. 이 물음표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표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매우 중요하다는 것, 사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자마다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일맥상통 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 다 아시죠? 가난한 거 아시죠?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신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동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 마무리 단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마침내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한다, 이것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림 신앙 있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한 자에게는,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도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신앙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고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연속은 일평생 지속되지 않고 한순간 이루어질 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한순간 고난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채찍질을 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우리가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길에 직면하면 그 어려운 길에서 피할 방법만 찾습니다. 이런 피할 방법, 길을 찾는 거 우리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성경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야,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죠.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신다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칠세의 길이 막혀버리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 중에. 심지어는 제자의 어머니들 중에는 내 아들을 예수님 이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셨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함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위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감투를 쓰고 싶은 제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이 베드로, 그렇죠, 이와 같이 주님께 항변했다. 그러고
주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그렇게 할 만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말하는 게 사람의 일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 너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다 지고 가야 된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이신데, 함께 생활했던 주님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고 확신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칭찬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야. 그러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등등, 그들이 내가 그렇죠 죄도 없는데 설명은 안 해요. 그래도 죄가 없는 걸 다 알잖아요. 그 얘기 안 해요.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이방인의 손에는, 이방인에서 누구예요? 로마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 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오늘날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사탄이 지멋대로 사탄의 일을 하지만, 이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두 번째, 사람의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일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탄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욥의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욥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터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딱 붙잡고 계셨어요. 사탄이 터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건강이 회복되죠. 친구들을 다 용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꿋꿋이 갔더니 인내하며 나중에는 그에게 자식의 축복도 더해줘. 갑절의 축복도 있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부활의 길이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번 주 금요일, 시간적으로는 오후 3시, 금요일 영원히 하늘나라 갑니다.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사흘, 24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 금요일 날 하루,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이명, 새벽같이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밑에 각주를 보니까 그렇지요. 자,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여 나귀를 타졌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신 왕,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뭐를 탔느냐? 평화로울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 왕들이 나라가 평화로우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그러면 전쟁 시에는 어떤 걸 탔을까? 이건 뭐 상식이죠. 그렇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전쟁 시에 왕들 뭘 탔어요? 말을 탔죠.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평화를 상징하지만, 그런데 그 왕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타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그들은 온갖 칭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군림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군림했다. 내가 왕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군림했다는 용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겸손의 의미가 있을까요? 교만의 의미가 있을까요? 군림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교만의 의미가 더 짙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했지만 왕으로서, 겸손한 왕이 아닌 교만한 왕으로서 통치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탔죠?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죠? 나귀 새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평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가서 평상시 말씀하셨듯이 나는 고난받을 거야, 핍박받을 거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배신할 거야, 사람들이 배신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배신할 거야, 제자들에게도. 호산나, 이렇게 칭송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이 교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렇죠, 남이 알지 못하는 핍박도 받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시련도 겪고요, 고난도 받고요, 그리고 비난도 받고요, 등등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 150장에 나와 있는 가사들을 한번 잘 의미해 보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다. 예수님이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배신과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주신 까닭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죄 사하시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우리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증환을 보내고요, 특별히 특밤 기도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삶에 통해서 묻어나오는 인격을 닮아가면서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처럼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고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건석들, 바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길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 깊이 묵상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도록 축복해
저시옵소서. 고난의 길, 시련의 길, 핍박의 길, 하나님 배신의 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지고 멍먹게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